안녕하십니까. 주영호 목사입니다. 오늘 강의할 중심이 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같이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을 보시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이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아멘. 오늘 강의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잠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성도의 신앙생활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는 지역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또 경배드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사역에 또 동참하고 명령에 순종하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 간의 서로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자신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동질감을 느끼고 유대감을 더 강화하는 것이죠. 과거에도 늘 그렇지만 이번 여름 수련회 여러분 계획표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자, 계획표를 보시면 수련장에 도착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나 부서별로 교제하였죠. 저녁 강의를 듣고 찬양 발표를 여러분 어제 다 같이 참여하고 또 교제하였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식사하고 강의를 듣고 또 이후에 교제합니다. 또 점심 먹고 또 교제합니다. 저녁 먹고 강의 듣고 또 교제합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수련회에서 가장 크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교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제를 잘하면 수련회에서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은 도전을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여러분 지역교회에서 유익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제는 참으로 중요하죠. 1964년에 도쿄에서 하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을 확장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공사가 한창 진행될 때입니다. 스타디움 확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집들을 다 매입하여 다 헐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집들은 대부분 불과 약 3년 정도 지은 집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들을 헐고 있던 중에 공사인분들이 한 가지 신기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도마뱀 한 마리가 몸에 못을 관통한 채 나무에 박힌 채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마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도마뱀은 바깥에서 보이지 않았는 것이었어요. 그 도마뱀은 이 집이 지어질 때부터 몸이 그 굵은 못이 박힌 채로 3년 동안 살아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은 움직일 수 없는 이 도마뱀이 어떻게 3년 동안 살 수 있을까? 너무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공사를 멈추고 이 도마뱀을 한번 잘 주시하기로 했어요. 자, 지켜보다 보니까 얼마의 시간이 흘렀어요.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또 다른 동료 도마뱀들이 이 못에 박혀있는 도마뱀에게 먹이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마뱀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생명을 부지해서 버틸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몸에 못을 박힌 도마뱀은 살리 찔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도마뱀이 먹이를 갖다 주면서 계속 살려주는 것이에요. 아마도 그 집이 헐리지 않았더라면 도마뱀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동료들이 먹는 것을 갖다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류 새 중에서 잘 아시는 까마귀 아시죠? 까마귀는 자기 새끼들에게도 먹이를 주지 않는 게으른 새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까마귀는 어미가 죽게 되거나 없을 때는요, 다른 어미가 이 새끼들에게 먹이를 갖다 줍니다. 바다의 해양학자들은 바다를 연구하면서 바다 깊이 300m라든지 500m 사이에는 300m에서 500m 사이에는 소리 통로가 있습니다. 그 소리 통로에는 바로 고래들이 서로 연락을 하는 통로예요. 고래들은 약 400km 떨어진 곳에서 다른 동료들과 연락을 하고 위급한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들만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만약 한 마리 돌고래가 그물에 걸리거나 위험에 닥치면 신호를 보내서 도움을 청하는데
다른 동료 고려애들은 그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찾아와서 구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심지어 한 도마뱀이 그물에 걸리거나 난처한 경우에 있을 때 집단적으로 포획을 당하거나 죽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유대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서로에 대한 동료애와 끈끈한 유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힘이 강하면 점령해서 죽이고 약탈하고 억압을 합니다. 같은 종족과 전쟁을 해서 노예로 삼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죠. 우리는 성도 간에 있어서 방금 소개한 그런 피조물들 그 이상으로 그런 유대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모두는 다 그렇다고 여러분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 느낀 것은 우리 성경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로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교리와 진리의 지식을 잘 습득하고 정말 실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세대적 진리와 또 교리들을 마치 수학 공식처럼 정말 이 딱딱 떨어지는 이런 정확한 것을 우리는 수용합니다. 교리는요, 타협이 없습니다. 늘어났다 줄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와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에 해당하는 교리들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교제에 있어서는 성경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가끔 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제의 원리를 따라야 하는데 중요한 맥을 짚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아마 교제에 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이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많이 읽었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 중에서 저는 이 본문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이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최상의 좋은 원리가 이 안에 제시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삼위일체의 구절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한 구절로서 삼위일체를 완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얻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에서 제시됩니다. 성령의 교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에 있어서 그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교제이더라도 하나님과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는 그 중심은 항상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교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깃들어야 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신약성경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뺀 나머지 서신에서 보면 요한일서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또 가장 많이 제시돼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 많은 제자가 누구죠? 요한이죠. 결국 요한은 신약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기록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을 수 있는 거짓말이 세 가지가 제시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지을 수 있는, 자칫 저지를 수 있는 세 가지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잠시 여러분 요한일서를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9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교제가 있다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거짓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자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한 공통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거짓말은 여러분 2장 3절 5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8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저는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 구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구원받은 종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종은요, 권한이 없어요. 주인이 명령하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답니다. 예. 이 성경, 저 성경 선택에 그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부어지는 성경을 선택하라면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면 그걸 봐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지을 수 있는 세 번째 거짓말은 요한 1서 4장 여러분 20절 21절 보시면 자 보십시오. 요한 1서 4장 20절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아멘. 앞서서 2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9절 보시면 그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움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며 자기 안에 실족할 계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 대답에 여러분 책임질 수 있으시죠? 네,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행태들을 보면은 그들은 죄에 대한 자백도 없고 바른 말씀도 거부하고 성도의 사랑의 교조도 없어요. 이 세 가지는 다 거짓말하는 명백한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우리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이 세 가지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세 번째에서 간혹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교제를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교제하지 잘 못하면 성도 간의 불화와 알력 또는 냉랭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제를 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 지체가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실족할 계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교제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2장 1절을 보시면 가정을 말합니다. 만일은 없지만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이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그리스도인 간에 서로의 진정한 교제의 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머릿속으로만 맴도는 게 아니라 교제는 실제적인 생활이고 현실적인 행위입니다. 본문 1절에서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격려가 있고 사랑의 이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또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고 한다면 가정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적어도 사도 바울은 2절, 3절, 4절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최소한 2절, 3절, 4절은 실행해야 진정한 성령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2절, 3절, 4절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저는 가장 이상적인 교제의 방법을 말씀한다고 봅니다. 이 말씀은 결코 어렵거나 난해한 구절도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때론 아주 쉬운 말씀에 심오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쉬운 성경일수록 쉬운 구절일수록 깊게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하기 원하면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섬김으로 시작하십시오. 네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섬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이루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자, 먼저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라 했습니다.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라. 로마서 아까 12장에서도 성도 간의 교제에서도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겠죠? 먼저 해야 합니다.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제의 첫 번째 원칙은 내가 먼저 겸손함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참으로 본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이 요한복음 13장은 지금 겸손함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갈보리 십자가에서 위대한 구속사역을 결행하시기 직전에 유월절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5절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안에 주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아시고, 자 보십시오.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옷을 벗어 한쪽에 놓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더라. 대야에 물을 부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또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시기 시작하고, 자,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섬김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옷을 한쪽으로 벗어서 놨다는 것은 주님은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완전히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건을 가지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섬김의 시작은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섬김은 꼭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만 있으면 한 접시의 물이라도 성도들 간에 연애를 베풀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또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수고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발을 씻고 닦으면서 여러분 닦으려면 무릎을 꿇거나 숙여야 되겠죠. 제자들보다 더 낮춰진 자세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섬김의 시작은 겸손함과 자발적이고 낮은 자세로 수고가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섬김의 시작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희생과 땀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모범적인 교회죠. 이 교회는 1장 3절에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했습니다. 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 보셨죠? 에베소 교회가 장점이 뭡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다 했어요.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 성도를 섬기는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신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체를 섬긴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무명으로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 사역은 저 하늘나라에서 등 떠밀려가지고 오다가 내려와가지고 십자가 못 박힌 게 아니겠습니다. 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죄악으로 빠져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꺼이 먼저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먼저 교제를 시작하셨다면 내가 먼저. 여러분 말문이 이제 열리게 되죠. 처음 만나는 성도들도 다 말문이 열게 됩니다. 내가 먼저 시작하면. 그리스도인은 서로 간의 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남을 존중하는 것이죠. 자, 남을 존중하는 대화 방법이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이 하나 소개합니다.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대화 상담에 있어서 저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3, 2, 1 법칙. 3, 2, 1 법칙. 3번 듣고 2번 맞장구 치고 1번 말하라. 3번 듣고 2번 맞장구 치고 1번 말하라.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번 들었죠? 2번 경청했죠? 그리고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구나, 어떤 애로사항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간의 대화 중에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처럼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안 줘요. 교제가 끝나면 상대방만 이야기하고 딱 끝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허전하죠. 나는 한마디도 말 안 하고 듣기만 한 것이에요. 마치 훈계를 받은 느낌이에요. 모든 대화를 내가 주도하고 섬점해야겠다는 그런 지체가 있으면 먼저 남을 존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교제는요, 윈윈 게임입니다. 모든 게임은 승자와 패자가 있죠. 그러나 교제는 윈윈 게임이에요. 절대 실패자가 없는 게임입니다. 모두가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교제를 마치고 나면 서로가 기쁨을 얻고 도전을 받고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드높이는 것에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패배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에 기록한 거 보면 그 사람은 겸손도 없고 상대를 존중하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일찍이 사도 요한 3서에서 그런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명했어요.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페레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를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라 하니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헛듣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도 영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토페레. 우리는 절대 디오토페레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교제의 원리, 원칙은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높이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교제를 하려면 두 번째는 물의 원리를 따르십시오. 물 아시죠? 물의 원리를 따르십시오. 1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이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4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4절 1절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여러분, 교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남의 일도 돌아보라는 것은 꼭 물질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제에 있어서 물의 원리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의 물리적인 특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물은 낮은 데로 흐르죠. 이번 홍수나 여러분 수해 보셨죠? 그 산에서 흐르는 물이 다 어디로 갑니까?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물의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물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변형이 가능해요. 마음대로 변형이 가능해요. 전 2달 전쯤에 신문을 보다가 한 기사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기자가 한 배우를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 기자는 이 배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 배우는 참으로 물과 같은 배우다. 제가 참 웃었어요. 아니, 물과 같은 배우. 이 기자는 사람을 지금 물로 보는 것인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글을 읽었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배우는 어떤 배역이든 완벽하게 그 사람의 역할을 소화할 수 있다. 마치 물과 같이 구석구석 어떤 배역이든 완벽하게 채울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제서야 이해가 갔습니다. 참으로 깊이 생각해 볼 말이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있어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서 교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친밀한 또 유익한 교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제실 서로가 서로 물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완전히 쫙 흡수돼서 구석구석 퍼져야 되는 것이에요. 물은 어떻습니까? 주부들이 더 잘 알죠? 네모난 그릇도 들어가죠. 찌그러지고 오므라진 그릇도 다 구석구석 들어갑니다. 동그란 그릇도 들어갑니다. 길쭉한 그릇도 다 들어가요.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먼저 섬기면서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이야기와 간증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의 간증은 더없이 마음이 아프지요. 우리는 상대방 입장에 온전히 서서 그 입장에 되어서 내가 듣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성경의 4절 말씀하고 있어요. 2주 전쯤에 저희 교회 한 지체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손가락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한 달 동안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장 그날 저녁부터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을 해야 했었습니다. 사람을 대체할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을 대체하더라도 쉽게 그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됐어요. 전 1호차 병문안 가서 그거를 듣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봐라. 2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생각을 같이 하여 너희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사람이 없으면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4시간씩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일을 대신 제가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데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일하는 시간에 그 사람이 일하는 장소에서 그 사람이 일하는 그 일을 제가 해보지 않았지만 그를 직접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을 완전히 제 몸으로 체득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 지체가 이런 일을 했구나. 서로 교제하면서 완전히 그 형제를 자매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여러분 시 좋아하는 사람 많죠? 제목은요 나누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웃으세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도해도 나는 아직도 슬프고 아프고 울고 싶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슬퍼하십시오. 나도 슬픕니다. 많이 아프지요? 나도 아픕니다. 마음껏 우십시오. 나도 지금 울고 있습니다. 눈물의 바다가 넓을수록 하늘의 빛도 넓게 받습니다. 참으로 좋은 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갔습니다.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와서 줄을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라고 하니 그때 예수께서 그가 울고 있는 것과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다가 말씀하시기를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여 와서 보소서 라고 말씀드리니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죠. 예수께서 우시더라. 예수께서 우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셨어요. 주님은 그를 살리시기로 이미 마음 먹으셨고요. 또 살리셨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말로 그들을 진정으로 슬퍼하고 그들을 위해 위로해 주셨습니다. 살리실 거면 뭐로 우셨을까요? 이제 살리실 건데 뭐로 우셨어요? 주님께서는 인간의 죽음과 인간의 연약함과 그 진정한 연민과 사랑을 가지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물은 낮은 대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생각의 겸손함으로 상대가 아무리 나보다 어리고 나약하고 못나 보여도 군림하는 자세로 가르친다고 그런 자세로 교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교제할 때 진정으로 그 지체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약해 보이는 지체라도요. 이 기업교회에서 얼마나 귀한 지체입니까? 저는 전직 자동차 정비사였어요. 수많은 공부들이 있어요. 3만 가지 되는 부품들을 조립해야 돼요. 작은 엘렌치 하나 없어가지고 그거 잊어먹었는데 찾아야 돼. 그것 때문에 차를 지금 시동을 못 거는 경우가 있어요. 하찮게 보이는 것들. 메인 공구들은 항상 옆에 있는데 작은 공구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쪼이지 못하면 자동차가 엔진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고린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존귀를 주셨으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지역교회에서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하려면 세 번째는 사랑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사랑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자, 지금 교제가 점점 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이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여러분 2절을 보시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했어요. 먼저 여러분이 섬김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물의 원리를 따르면서 교제하고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왔어요. 그것은 이상적인 교제를 하려면 마지막으로 사랑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사랑에도 거리가 필요합니까? 그럼 서로 경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가까울수록 좋은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까울수록 좋아요. 그런데 그 거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신 걸 느끼십니까? 이 형제만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하고 여러분 아니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느끼시죠? 저도 느낍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변함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굴곡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그렇지 않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돌아서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굴곡이 심한 것이 문제가 되죠. 저는 그럴 때 사랑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게 되는데 사랑의 거리를 저는 환산을 한다면 저는 그 거리를 1.435m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성도들 간에 1.435m 떨어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 거리 1.435m는 바로 철로 레일 간의 서로 괴간 거리입니다. 어떤 철길이든지 이 거리는요, 불변의 거리예요. 한쪽이 멀거나 가까워지면 비참 탈선합니다. 한쪽이 굽으면 함께 굽고 한쪽이 경사지면 함께 경사져야 합니다. 먼저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고 모자람이 없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서로는 각자의 정해진 영역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침범하거나 치우침 없이 앞만 보고 갑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철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또 연인길이라면 철길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최고의 저는 데이트 코스라고 봅니다. 철길을 건너라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 멀리 대지를 뻗은 철길을 바라보면 두 가족이 끝모르게 이어져 있어요. 끝에서는 꼭 만난 것 같이 보이지만 가보면 만나지 않아요. 쭉 뻗은 철길은 지치거나 목마른 기색이 없습니다. 멀고 긴 길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할 동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닿을만 거리를 두고 그리울 만큼의 여백을 두면서 오직 한 곳만 바라보며 정해진 그 길을 숙명처럼 갑니다. 한결같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만 잘하고 나만 잘하는 게 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씩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살아오면서 인간관계가 너무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너무 친하다고 해서 상대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너무 많은 속정을 내가 내어줘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미리 편견의 사선을 그어서 거리를 두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있어서 이 불변의 거리 1.435m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거리는 사랑과 존중의 거리예요. 존중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과거에 너무 친하게 지내고 허물없이 지냈다가도 요즘에 최근 들어서 서로의 관계가 혹시 소원해지거나 혹시 이렇게 냉담한 그런 관계가 있는 분 계십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거리가 여러분 잘 지켜질 때 그리스도인의 교제도 친구 간의 우정도 연인 간의 사랑도 바로 오래가고 멀리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했습니다. 잠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잘 알고 계시죠? 예.
자, 13장을 여러분 쉽게 이해하는 법을 이해하는 방식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은요, 사랑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1절 3절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치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른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각 1절, 2절, 3절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4절, 5절, 6절, 7절은 무엇이냐? 바로 저는 이것을 사랑의 커트라인이라고 봐요. 사랑의 커트라인. 사랑의 거리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커트라인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거리를 유지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상대가 부족하다 해도 상대가 내가 보기에 눈이 안 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견뎌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거리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국에서는 항상 주연이 있고요. 주연을 위한 조연이 있죠. 조연은요, 주연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연극처럼 우리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의 주인공처럼 내 중심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방식, 내 마음대로 상대가 나의 기준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물이 되어 상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내 안에 우겨 넣어서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가끔씩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 생에 있어서 당신은 나는 당신의 조연이야. 나는 당신의 조연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중심대로 살았던 거 여보 미안해. 당신은 나의 조연이고 나도 당신의 조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여러분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있어서 서로의 조연이 되어 존중하면서 주님을 여러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나는 당신의 조연입니다 한번 말씀해주세요. 나는 당신의 조연입니다. 조연이에요? 예. 왜 그러냐? 예. 우리 가기는 언젠간 다 여러분 자신이 단체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그만해 이제. 예. 네. 우리는 언젠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돼요. 부부끼리 세트로 서는 게 아니에요. 예. 각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자신이 주인공으로 주연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반드시 판가름해 주십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생애는 소중합니다. 지옥교회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 가기는 소중한 사람들이죠. 내가 부족하더라도 약하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의 일부인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완벽해 보여도 여전히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난 내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변에 가면은 아름다운 죄악들이 있죠. 여러분 이따 해변에 가면 죄악들을 보십시오. 그걸 보고도 우리는 많은 걸 느낄 수 있어요. 야, 이거 얼마나 서로 부딪혔으면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까. 날카로운 돌이면 발로 밟지 못하죠. 미끄러운 죄악들은 밟을 때 얼마나 참 감촉이 좋습니까? 부딪히면서 서로 모난 부분이 깎여서 그렇게 둥글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해변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요, 늘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부딪히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 모난 부분이 깎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체로 모였을 때는 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원리의 영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요한이서 1장 8절에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했습니다.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교자는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서 2장에서 내가 먼저 섬기는 자세로 교제를 시작하고 서로 물의 원리를 따르고
서로가 사랑의 불변의 거리를 여러분이 유지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이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여러분의 지역에서 이렇게 훌륭한 지체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